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날마다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건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저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떠한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든이하고 같이 같은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어요. 이든이가 깨기 전에 제가 먼저 혼자 큐티를 하고 이든이 아침 먹이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같이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 권하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꿈을 꾸어서 번민할 때에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지요. 이로 인하여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성가와 점치는 자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말하지 못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꿈과 해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왕은 금입니다, 금머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라고 하지요.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주변 사람들의 모함에 빠져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셔서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게 하셨죠. 왕이 보니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들어와서 1, 2절부터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니엘의 꿈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해몽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아무것도 그들이 해를 입지 않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역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편히 쉬고 있는데 평강할 때 느부갓네살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도 꿈으로 인하여서 역시 번민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불러야 하지요.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머리가 참 부족한 자인지 모를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나약한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지금 느부갓네살의 상황을 먼저 보면요, 지금 아주 좋을 때예요. 느부갓네살 자신에게는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히 계십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편히 쉴 수가 없어요. 몸이 조금만 아파서 쉬는 것 같지만 진정한 쉼이 아닐 때가 있지요. 오히려 버티는 때가 있지요. 또 쉬고 싶은데 자녀들 돌봐야 하고 집안일 해야 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쉬는 것 같은데 교회 일도 좀 생각해보고 성도들도 생각해보면서 내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이 모든 것들, 사실 쉴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라고 깨닫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칠판에 명언을 자주 썼거든요. 그 중에 한 명언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저도 이번에 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명언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명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렇게 갈망하던 내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보내는 오늘의 하루는 어저께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로,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명언을 써주셨지만, 저는 이 명언을 보면서 나의 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의 하루는 참 귀한 하루고 소중한 하루다, 누군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하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로 인하여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는 차라리 건강해서 내가 그 문제를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의 삶의 가장 전환점이 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11장부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치를 때에 다윗은요, 전쟁터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자신의 군인들은 전쟁을 치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성에 머물고 있었고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식사하고 나서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지금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가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가 아닌데 여유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여유롭게 마음이 여겨지니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인 거예요. 밧세바에게 한눈에 그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물어봐요. 야, 저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알아보았더니 유부녀예요. 그것도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간음을 행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지요. 너무 편하게 있었어요. 전쟁 중에 긴장 상태였으면요, 마음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럴 때 틈탑니다. 좀 여유를 가질 때, 괜찮다 생각할 때 우리에게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악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프를 연주함을 통하여서 모든 악신을 떠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너무 여유로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나를 충족해 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여유로울 때, 잘 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유롭지 않고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면 이것 또한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도 집에서 편히 있을 때 꿈을 꿨어요. 이로 인해서 또 번민이 찾아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전합니다.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 앞에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지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꿈을 꾸었어요. 똑같이 이제 번민해요. 이렇다면 하나님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세상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픔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의 과거를 들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 알면서도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여전히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먼저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이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별로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2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상관이 없구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리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요, 사실 그 믿음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지 않고 그 구원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금방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지라도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은 절대로
일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인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가지고 정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은 별로 변함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가지 성경 공부 지난주에 이야기의 주제는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마음과 모습과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야했다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전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내 마음이 여전해요, 내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영광은요, 그 어떤 더러운 자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광채고 하나님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우린 늘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세상의 지혜자들이 여전히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에게 부탁합니다. 이 또한 너무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다가, 세상에 의지해보다가, 세상의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해보다가 안 될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사면 초가가 돼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뭐하러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미 가장 쉬운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결국 어려운 걸 택해 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아무리 우리가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지금 굉장히 일어날 수 있는 지금 긴박한 상황이 있어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전쟁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우린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타날지 모릅니다.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재정 문제일 수 있고, 사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람 문제도요, 결국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길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내 전략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우리가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변함이 없는 느부갓네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처럼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 변화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화, 거룩하여지길 원하시고요,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린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마지막에 끝까지 무엇 다 해보다가, 내 힘대로 다 해보다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